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네,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응답의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걸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과 우리 자녀 세대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교와 또 북녘 동포들의 구원과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구해야 돼요. 뜻을 구해야 돼요.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몰라가지고 자기 민족의 앞날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오늘은 9장 24절부터 보십시다. 자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지금 보여주는 이 환상을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질 내용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언이야. 도저히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깨닫지 못했어요.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어안이 벙벙할 정도가 돼요. 나중에는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던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보십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죠? 내 백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야. 아멘. 물론 자기의 죄도 자백하고 조상들의 왕들의 역대 조상들의 죄도 자복하고 백성들의 죄도 자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그래요. Holy City, 내 거룩한 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 70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이키시죠. 그리고 또 70일이라는 말을 또 하셔요. 하나님은 7을 좋아하셔. 7을. 그래서 어떤 분은 헌금을 드려도 단위를 정할 때 3만 원, 1만 원, 5만 원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7만 원. 1,000원짜리를 드려도 만원 단위가 아니라 7,000원. 하나님은 7 숫자를 좋아한다 이거야. 근데 그분의 말입니다. 그냥 그러면 나도 이제 7,000원 드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을 좋아하셔.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거든요. 7. 그래서 여러분 37이라는 옛날에 그 가방 메이커도 있었어요. 777 그죠? 37.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잖아. 그죠?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도요.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희년인데 그것도 7년이 7번 지났대. 7세 49 아닙니까? 그죠?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는 또 안식하게 하셨어.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7자를 좋아하셔요. 인간의 숫자는 몇일까요?
육. 왜? 인간은 육일째 지음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께 못 미쳐.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피조물이잖아요. 지금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런 교주도 있고 이단 교주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 허튼 짓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지음받았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죠?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이야. 짐승은 짐승이지 짐승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원숭이라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짐승은 짐승의 종류일 뿐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물고기가 여러분 짐승이 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어주셨어요. 사람도 사람의 숫자는 6이야, 6.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절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이렇게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할 텐데 요즘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사람의 고유 정보가 들어가 있는 표를 받게 한다고. 요즘 여러분 핸드폰 때문에 얼마나 고심이 많았어요, 그죠? 유심을 또 갈아 끼우고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또 끼우고 왜? 자기 개인 정보, 심지어는 은행 정보까지 다 빠져나가니까 그럼 뭐 가져가 버리잖아, 돈을.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도, 그죠? 그러니까 그 빨리 가서 바꾸려고 애를 썼다고 다들, 그죠? 지금도 또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고.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아니 그 개인 넘버가 들어가 개인 비밀번호와 개인 계좌번호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 그 정보 털리면은 세상말로 털리면은 거기서 유심을 그대로 꽂아가지고 다른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은행 그 뽑아낸다는 말이야. 이체시켜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야,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기 고유 정보가 들어가 있는 표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손목이나 머리는 안 자라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걸로 지금 우리가 버스든 지하철이든 여러분 다 이 카드나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그것도 또 결제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 넘버를 받을 거란 말이야. 자기 고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요즘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카드 보면은 현금 카드 같은 데 보면 여기 조그마한 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 카드도 그걸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톨게이트 통과할 때도 요즘에는 무인 결제하잖아요. 그죠? 그거 딱 되면 딱 결제가 되고요. 문 딱 열려줘요. 그죠?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야.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그걸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다가 바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마에. 그죠? 이마나 오른손에. 마트 같은 데 가도 이제 현금 안 쓰잖아요. 지금 카드 쓰고 있는데 카드도 누가 가져가 버리면 또 도용해 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카드도 분실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개인 결제로 완전히 자기 정보가 다 자기 몸에다 붙여버려야 돼.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이 예전에는 바코드가 아니었냐. 또 요즘에는 또 뭡니까? 이런 이런 칩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사람의 정신기능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그걸 받기 전에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그걸 우리가 받게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주님은 환난 전에 우리를 들려 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환난 전에 우리가 들려 올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환난을 통한다고 그래.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지만은 계시록의 내용은요 도저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와요. 왜? 7 대접 심판이 임하지, 7 나팔 심판이 임하지, 그 전에는 또 7 인이 떼어지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영혼 인생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나 자기 백성을 심판 전에 피신시키십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배에 들이시고 난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어요. 땅의 깊은 곳으로부터 샘이 젖어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홍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노아와 그의 8식구가 우리 조상이야. 셈, 함, 야벳이 바로 동서양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피신함으로 나머지 인류는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아니함으로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롯의 때도 여러분 어땠어요? 롯의 때도 롯과 그의 가족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의 소를 잡고 소활성으로 피신하도록 이끌어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와 같이 내리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 피신시키는 거야. 우리의 피신처가 어디예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오셔요. 물론 7년 환란 끝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발이 감람산 위에 서게 될 거라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먼저 신부된 교회를 취해 올리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했죠. 호련히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에 들려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깨어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가 멀지가 않아 보인다고 지금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막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죠. 경제적인 곤란한 기근이 일어나고 있죠. 또 거짓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막 횡행하죠. 이단 사역이 출현하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후변화. 이것도 주님이 예언하셨던 거야.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다고. 마지막 때는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했고 전쟁 소문이 있겠다고. 지금 전쟁 소문은 여러분 팽배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넘보고 있고 북한도 우리를 향해서 장사장포를 비롯해서 핵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죠? 전쟁의 그 기운이 막 돈단 말이야. 지금 이 극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곳곳에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이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전쟁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한반도에 전쟁 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음을 전 세계의 마지막 때에 전할 수 있도록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뜻을 바로 알고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기한을 정했다. 70일이라는 것은요. 1이라는 것은 여러분 7을 말해요. 7을. 그죠? 7에다가 7이 70번 있으면 어떻게 해요? 70이 7번 있으면 얼마나 돼요? 490이죠. 77에 49 아니야. 70 곱하기 7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490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71회로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기한을 정하셨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칠 것이다. 허물이 마친다. 허물이라는 말 여러분 지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9장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죠? 백성의 허물이 나왔어요. 이 허물이 뭐라고요?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 반역. 따라서 반역.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역이라는 말은 것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거야. 지금 이 세대가 여러분 거역하는 세대란 말이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역사 이래로 여러분 순종을 잘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지만 얼마나 반역을 잘했는지 몰라. 출애굽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구해주려고 하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한 게 아니라 반역을 해.
그죠? 어떻게 반역합니까? 모세 때문에 자기들의 노역이 더 심해졌다는 거야. 바로 왕이 더 괴롭힌다는 거야. 벽돌 더 많이 구우라고 하고 더 인생이 힘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자기를 구해주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여러분 순종하는 기질보다는 반역하는 기질이 강해요.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반동을 일으키잖아. 반동.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따라가지 말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하는 거거든. 그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고 작정하셨고 그걸 하나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놓고 저 모세 따라가지 말자. 또 언제 반역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반역하잖아.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죠?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그 앞에서 춤추고 제사 드리고 막 난제반지 하잖아요. 이게 반역이에요. 이게 바로 허물이에요. 허물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반역.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만 그 내용이 나오는 게 또 여러분 광야길로 가는데 누가 또 반역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뜻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건데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일어나서 또 반역을 일으키잖아. 그죠? 반역.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이 많이 나와요. 역사 출애굽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에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반역을 많이 일으킵니다. 열왕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거의 반역자들의 반역자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워서 하나님 잘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랬는데 반역하잖아. 또 우상 숭배하잖아. 단과 베델의 우상 세워놓고 그죠? 이게 반역이야 반역. 이 역사가 반역의 역사야. 창세기에도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따서 먹은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거야. 반역.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번성하며 살라고 했는데 그걸 정면으로 반역한 거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 이거야.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반역의 역사야. 반역의 역사. 아유 나는 안 반역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래요. 반역하지 마시고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반역자를 축복하지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반역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이나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반역의 기본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귀가 그랬거든. 마귀의 성품이 반역이에요. 루시퍼가 반역했잖아.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했잖아요. 그죠? 이게 반역의 영이거든요. 마귀는 반역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마다 반역이 일어나. 반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반역하는 영이 교회 역사하면 안 돼. 세상에도 역사하고 있지만 더군다나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반역을 한다. 이거 마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라당의 반역을 진노하신다고.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 집안을 망하게 하잖아. 그죠? 산채를 옹기에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반역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반역을 하지만 믿는 이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순종만 할 뿐이다. 반역을 해봤자 징계의 매를 맞고 비참한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 반역하는 일이 끝날 것이다. 아멘. 그럼 언제까지 반역하는 일이 있겠냐? 인류 마지막까지 반역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일에도 얼마나 반역이 많아요, 그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많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 정치인한테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또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독사의 새끼들한테 이 독사가 바로 이 살모사를 말하거든요. 살모사. 살모사는 무슨 말이에요? 살모사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를 낳은 어미를 물어뜯어 죽이잖아. 새끼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주 미워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신앙생활하다가 또 그 교회를 옮겨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그런 반역하는 그런 일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안 맞으면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상처를 입히고 그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허물이 마치며 아멘. 허물이 마칠 날이 옵니다. 근데 언제 오느냐? 이제 주님이 그걸 70일로 정했다는 거야. 허물이 마치며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반역을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부터 반역을 했거든요. 반역의 역사가 인류 마지막까지 있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죄가 이 반역하는 죄가 주님의 보혈로 다 대속되어지는 날이 올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또 죄라는 말이 나왔죠. 말 그대로 이거는 죄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걸 말하죠. 죄가 끝날 날이 온다. 할렐루야. 죄가 무죄함으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죄가 끝날 날이 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죄가 여러분 깨끗이 씻겨지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죄악이 또 영속, 이 죄악은 또 다른 의미예요. 이 죄악은 이 사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런 사악하고 불법적인 죄악이 여러분 용서된다. 용서된다고 되어 있죠? 용서된다. 그죠? 용서된다고 되어 있네. 예전 개혁 성경에는 영속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용서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세상 모든 죄가 청산되어져서 용서받는 날이 온다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영원한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다 청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마다 구원받는 거야. 안 믿는 이들,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구원을 못 받지만 그죠? 영원한 의로움이 드러나고 영원한 의로움이 드러나고 자,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내내 보여주셨던 환상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일들이 다 응할 것이다. 맞아떨어진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하셨던 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장래되어질 일들이 다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조목조목 말씀하셨는지 몰라.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죄악이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 의롭다함은 영원한 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로 얻을 수 없는 의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거룩한 보혈을 흘리셔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예언,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또 보십시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라는 말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극히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높이 거룩하신 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구주로 오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벌써 다니엘은 500년 뒤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자기가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드리면서도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알든 말든 할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루어졌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 아는 것만큼 은혜가 되는 게 없어. 물론 우리가 뭐 병도 고침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도 경험하는 것도 참 귀하고 좋아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 중심이 돼야 돼. 이게 이렇게 은사주의니 신비주의니 그런 건 우리가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은 말씀입니다. 은사나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 어떤 사람들은 순복음교회는 은사주의라고 해요. 은사주의. 카리스마틱이라고 해가지고 은사를 좋아하니까. 불 받고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꿈꾸고 막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야.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게 말씀이야.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말씀을 강조하신 분이었어. 조영기 목사님은 은사가 다 있으셨으니까 조 목사님에는 은사가 거반 다 있으셨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예언, 신의 능력도 강하셨지, 방언 통역도 하셨지, 예언 사역도 하셨지. 예언 사역하니까 생각나요. 자, 국민일보에 이제 나왔어요. 우리 이번 주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부터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가 3일 연합 금식성회가 금남교회죠. 금남교회 저 서울 중랑구 망우리 고개. 옛날에 망우리가 여러분 공동묘지였어. 공동묘지. 서울에서 죽은 사람들, 경기도 남양주 쪽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 망우리에다가 묻었거든요. 공동묘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 아니라 이번 주 그 다음 주 주일날 저녁 7시부터 하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한두 시에 출발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니까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죽이라도 드셔야지. 그죠? 그리고 하셔야 돼. 그래서 국가 3일 연합 금식성회 거룩한 나라 북한을 구원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룰 대통령 선출을 위한 할렐루야.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앞에 딱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김정민 목사님이에요. 김정민. 근데 김정민 목사님이 나하고 동갑이야. 근데 김정민 목사님은 아버지를 잘 둬가지고 대형교회 이어받으셨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서 이렇게 자긍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김정민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조영기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형제간이 다 목사님이에요. 그 형 되시는 김선도 목사님도 감리교 감독회장,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 하셨던 분이고 또 김홍도 목사님도 총회장도 하셨고 그러는데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 저 북한에서 내려가셨어요. 형제가 다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김홍도 목사님이 둘째 아들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또 김정민 목사님,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님 되셨어요.
듣기로는 아버지 목회 이어받으면서 20일 금식하셨다는 말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교회 딱 2번 가봤어. 서울에 있을 때. 언제 가봤냐? 지금 성전 말고 구성된 데 있을 때. 그때는 그 성전이 빨간 건물이었어요. 근데 큰 교회였어요. 구성전에 있을 때 김홍도 목사님이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말씀 전하실 때 내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무리의 새 성전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20년 넘었네요. 20년대에 지었으니까 만석 성전이거든요. 만석 성전. 10,0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인데 그 교회 건축하고 첫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 그래서 내가 갔어. 그런데 내가 그때 갔어. 20년 전에. 20년이 넘었어요. 25년 전이나 되겠네. 갔는데 하여간 그때 조 목사님이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하셨어요. 가지고 김홍도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워낙 말씀을 잘 전하니까 목사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 여의도로 갈라. 그런 말씀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말 했어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이 본당을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제 헌당하면서 그런 말씀. 조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더라고. 그때 내가 직접 가서 들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인데 자기가 서대문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서대문 부흥회관 지금도 서대문 노타리 가면은 그 위쪽에 지금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네. 그 미국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들이 돈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부흥회가 세워졌거든요. 조 목사님이 그때 허스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통역가시면서 하셨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그때 뜨거웠던지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모였습니까? 성전은 500석밖에 안 돼. 근데 성도가 3,000이 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김홍도 목사님은 감리교 전도사님이었어. 전도사님. 이제 냉천동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화평일 내가 감리교 신학을 가게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안 가려고 해가지고 성결교 신학을 갔네. 감신대를 보내려고 내가. 근데 감신대가 워낙 자율 쪽이다 보니까 리버럴하다 보니까 뭐 지금으로 봐서는 잘 안 갔다 싶어.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젊을 때였지. 젊을 때. 그 교회에서 조 목사님이 결혼하셨거든. 이용훈 목사님은 그때 중학생이었고. 중학생.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몸이 별로 그렇게 아주 건강하진 않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택에 계시면서도 아픈 사람 오면 문만 열어놓고 그냥 안수만 해줄 뻔했어요. 밖에 안 나오시고. 여기 들어보니까. 그냥 손만 내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문만 열어놓고 나오지도 않아요. 손만 머리 이렇게 가져가고 머리 대고 안수해주면 낫고 버리고. 할렐루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서대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불광동에서 대조동이죠. 우리 신학교가 있는 거. 지금 신학교가 이제 제가 다닐 때만 또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조 목사님이 또 교수도 하셨어. 교수. 신학교 교수. 근데 제 때는 이제 교수 안 하셨고 그 우리 선배들이 할 때. 근데 이제 그때 엄청나게 이제 부흥이 되고 그러니까 서대문으로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서대문에서도 부흥회를 막 특별히 선교사들이 불받은 선교사들 조영기 목사님이 큰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뭐였냐면은 미국의 불받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어. 할렐루야.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반경과 사역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 목사님은 영어를 할 줄 알았잖아요. 영어를. 그죠?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지만 영어 콘사이스 삼성상에서 나온 그 사전을 다 외우다시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력이 대단했어. 대학은 못 나왔지만. 그 당시에 뭐 대학 나온 분들도 많지는 않았겠죠. 1936년생이신데, 그죠? 몸도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피를 토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줬기 때문에 주님 만나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주의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오는 이제 불받은 선교사, 오순절 선교사들, 불에 있는 선교사들 이렇게 온 분들 허스크 선교사님, 스태처 선교사님이니 뭐 스태처 선교사님이 우리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랬거든요. 신학 옛날 우리 선배들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막 허스 선교사 일로 나중에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미국의 불받은 목사님들, 은혜를 많이 경험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막 들어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해 주는 거야. 그러면 통역을 누가 하냐?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전도사인데. 통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성이 강화가 되는 거야. 왜? 무슨 영성이 강화가 되겠어요? 불받은 분들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이 또 안수도 해주고. 할렐루야. 젊은 친구가 열심히 통역해 주면 얼마나 기특하겠어.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이 와가지고 말은 영어가 되니까 통역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전주 뭐 할 것 없이 막 곳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은 서대문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연 40일을 했대. 아유 3일만 해도 힘들거든요 요즘에는. 연 40일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부흥회도 4인 4색 해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 몇 개 바꿔가면서 해.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 사람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 새벽에도 하지, 오전에 하지, 낮에 한 번 하지, 밤에 하지. 4번씩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4번을 다 못하더라도 2번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통역은 누가 해야 돼? 조 목사님이 해야 돼. 청년 조영기가. 조영기 목사님.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엄청난 체력도 돼야 되지만 영역이 아니었으면 못 감당할 일이거든.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하더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 하도 그냥 걸리니까. 또 통역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죠? 근데 통역을 할 때도 자기가 성경을 다 알아서 통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자기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들이 말할 때 성경 어디 말하면 자기는 또 그 내용을 잘 몰라. 그러니까 통역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엄청난 은혜가 임했으면 불이 임하고 막 성령 세례가 임하고 질병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서대문이 바뀌어지면서 서대문에 이미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아연 선결교회 또 여러분 거기 옆에 보면 또 뭡니까 세문안교회 그죠? 이미 서대문 지역에 큰 교회들이 잘 잡았어요. 교단마다. 근데 거기에 박수치는 교회 막 우는 교회 온다고 하면 그 교회를 못 버틸 거다. 그런 큰 교회가 있는 곳에 순복음교회라는 교회가 들어선다고 사람들이 모이겠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모여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때에 감리교 신학교가 냉천동에 있는데 냉천 바로 가까운 데 있어요.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가봤지만. 근데 감리교 신학교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으로 했어요. 저 이단이라고. 왜 박수를 치고 난리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방언? 뭔 방언이야. 하면서 이상하다. 저희 좀 사이비적인 교회다. 거기 가지 말아라. 그리고 신학생들한테 막 말을 한 거예요. 가지 말아라. 그 교회. 이상한 교회다. 그때 이제 이용훈 목사님도 60년대에 이제 오신 거거든요. 원래 이용훈 목사님과 그 할아버지, 아버지는 다 충현교회, 합동축교회죠. 서울에 충현교회 있잖아요. 김창희 목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이 피난민 교회거든요. 거기도. 그 교회 다니셨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용훈 목사님 할아버지가 이 서대문 교회를 새벽 예배를 가본 거야. 가니까 은혜 받아버리셨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그랬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우리가 충현교회가 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젊은 전도사님이 너무 열심히 한다. 젊은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은혜가 넘친다.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가까운 교회를 옮기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김창인 목사님이 시호하시는 그 교회 가서 충현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드렸대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 서대문에 있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김창희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혹시 뭐 성결교회든지 세문안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갈릴까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순복음교회랍니다. 그러니까 그 김창희 목사님이 그 교회 왜 가냐고. 거기 이상한 교회로 왜 가냐고 하냐고. 그렇게 취급받았어. 그러나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아멘. 그래가지고 옮긴 거예요. 옮기고. 그래서 온 가족이 그때 이제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중학생 1학년 때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이죠. 그죠? 초반 그 정도 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또 정광훈 목사님도 광화문도라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도 중학생 때 조영기 목사님을 알게 되고 조영기 목사님 때 안수기도도 받고 중학생 때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오살리기도원 가는 버스 타가지고 김성애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부탁을 했대. 저 사모님 저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 좀 받고 싶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또 이 차량 운행하는데 봉사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야. 오살리기도원 가는데 그래 그럼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 교회 와요. 목사님 안수해 줄 거네. 그래가지고 안수 받으러 갔대. 안수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은혜를 다 거의 비슷하게 받았어. 이거 뭐냐 저기 정광 목사님하고. 물론 정광 목사는 이제 어디입니까? 거기 외도수목교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장로교 다니셨지만 은혜가 사모돼가지고 아멘. 은혜가 사모돼가지고 거기서 직접 목사님 만나고 안수기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아는 거야 벌써. 최근 들어가지고 광화문도 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큰일 났는데 이거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은혜가 되는데 그죠? 김홍도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교 학생인데 신학교에서는 가지 말라는 거야. 저 교회 저기 이상한 교회다. 거기 가지 말아라. 신학생들 잘못된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김홍도 목사님이 다니기 시작한 거야. 붕에 서대문 교회를 막 들어간 거야. 처음엔 누구라고 알리지도 않았지.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또 성령님의 역사에 병든 자가 낫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거. 원래 김홍도 목사님도 여러분 북한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이거든.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야. 아들 넷을 다 목사를 키웠잖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저 목사님의 사무실을 두드리고 들어간 거야. 두드리니까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교회 그 첫 부흥회 그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첫 부흥회 할 때 그때 내가 들었어요. 들어가니까 청년 김홍도 목사님이 전도사 때였어. 감리교 전도사. 그러니까 신학생 때니까 아직 금남교회 하기 전에 지금은 여러분 금남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예요. 광림교회보다 더 커요 원래. 광림교회보다.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안수해달라고 하니까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그 김홍도 목사님 무릎을 꿇은 거야. 사무실 들어가 목사님 나 안수해 주시라. 나이는 같아. 그래서 돌아가시기도 같이 돌아가셨어. 천국에. 비슷하게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같이 돌아가셨어. 두 어르신을. 근데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하는 거니까 조 목사님이 안수를 딱 하는데 방언이 통역되면서 예언이 나오는 거야. 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를 목회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금남교 하시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감신대 다닐 때 그때 청년 때 사무실에 와서 기도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 자기도 기억한다고. 할렐루야. 진짜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감리교회 세웠잖아. 그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들 목사님이 이어받으셨는데 아들 목사님이 뜨거운 줄 믿습니다. 뜨겁고 애국하는 마음. 김홍도 목사님은 방공 목사였거든. 조영기 목사님도 방공 목사님이었고. 근데 옛날 목사님들 다 방공이었어. 왜? 6.25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는 할 수가 없어요. 다 방공이야, 방공. 근데 요사이 목사님들은 방공을 안 하려고 그래. 시대가 바뀌었다.
북한은 안 바뀌는데 우리만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김정일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으로서 아버지 목사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뜨거운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이호 목사님 있죠. 이호 목사님. 여러분 애국설교 들어보면 이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아주 이번에 그 이승만 다큐멘터리 할 때도 참여하셨던 이호 목사님이 그 금남교회 협동 목사예요. 협동 목사. 그래서 김정민 목사님이 그 잠깐 그 해외로 나가는 기간에는 이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해요. 무슨 설교겠어요? 애국설교. 나라 지켜야 된다. 공산주의는 아니다. 이승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죠? 이거 설교예요. 자, 하자면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이 얘기만 계속하면 또 안 되잖아, 그죠? 자, 보십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또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그 예언이 환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취된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야. 다른 메시아는 없어요. 다른 그리스도가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다른 그리스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구주요. 예수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마지막 때가 되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저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기적과 이적도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막 모방해.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의 신하들이 또 지팡이 던졌죠. 술사들이. 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뱀이 됐단 말이야.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 바로왕의 신하들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모세의 지팡이가 뚱뚱해졌을 것 같아. 그 많은 뱀들을 잡아 먹어버렸으니까. 그죠? 이 능력 대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 대결과 진리 대결로 우리는 싸우는 거야. 마귀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니까. 엘리야가 했었던 일 있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했잖아요. 적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7년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우리 인류를 미혹하기 위해서,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종은 아니거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부정하면서 이적을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건 아주 마귀의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병 고친다고 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무당도 병 고치잖아. 귀신 힘을 빌려가지고. 그 성령님의 역사 아니잖아. 그죠?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십자가의 대속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이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참종은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할 때 잊지 마세요. 은사론을 들어갈 때 내가 필요한 내용인데 절대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지 인간 죄종을 높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귀하죠.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가르침도 받고 그죠? 그러나 성령은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성령은요 당신 스스로도 드러내지 않아. 왜? 성령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 뭐를 비춰줘요? 나를 비춰주잖아. 거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그죠? 거울은 나를 비춰준단 말이야. 내가 볼 때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여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 주의종을 높이거나 딴소리 하면 그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깨달아 알라 이거야. 우리 주님도 이 말씀 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아 알아라.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거든요. 거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아 알아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이겁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죠.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계시록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야. 앞으로 되어질 일이야. 그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너는 깨달아 알아라.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너는 깨달아 알아라. 깨달아 알아라. 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다. 아멘. 영적인 통찰이야. 주기 위해서 왔다. 다니엘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이미 10대 때부터 지혜롭고 총명하기로 유명했었어.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뛰어나기가 10배나 뛰어났다면서요. 그죠? 범접을 못할 엑스트라오디너리라고 하죠. 비범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능력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과거의 것으로 머물렀으면 안 돼. 아, 목사님 내가 10년 전에 불 받았어요. 목사님 눈물 콧물 다 썼고요. 막 뒤집어졌었습니다. 내가 뜨거워가지고 막 몸을 못 갈았답니다. 거기에 머물러버리면 안 돼. 업그레이드 돼야 돼. 아셨습니까? 근데 어떤 중사 목사님들은 한 30년 전 얘기를 막 지금까지도 하고 다니죠. 물론 은혜를 워낙 크게 받으셨으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소뼈를 울고먹는 것도 아니고 소뼈도 여러분 자꾸 울고먹으면 국물도 안 나 나중에는. 그래 안 그래요? 뼈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뼈 좋아하잖아요. 뼈 소뼈 같은 거 속꼬리뼈니 뭐 다리뼈니 그죠? 그것도 여러분 3번 이상 울고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칼슘 뺏어간다잖아. 그러니까 딱 2번 정도, 2번, 3번 정도까지 울고먹고 버려야 돼. 그냥 구멍이 뚫리기까지 막 삶는다니까. 뼈가 구멍이 나기까지. 오히려 우리 몸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거 안 해야 돼. 너무 많이 울고먹으면 안 돼. 물론 간증하고 복음 전할 때는 우리가 지난달에 경험한 것도 간증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이 중건한다는 것은 보수하고 고치는 걸 말하거든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강하잖아. 그죠? 물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을 다시 쌓잖아요, 그죠? 이게 중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왜 중건해야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 다 부숴버렸거든. 전쟁 때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중건해가지고 또 여러분 어디입니까? 학개서를 보면 또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세우라고 하잖아. 그죠? 돌아와서 70년이 지났는데 돌아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떨어지느냐? 다시 그 성전을 재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방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시작이 돼요. 찾아봅시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역대하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대하 36장 찾아보십시다. 36장을 찾아주세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마지막 장이죠. 역대하 마지막 장이죠. 22절로 26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의 첫 해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사는 어디냐면 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의 그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에스라 1장 보십시다. 1장 1절로 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돼. 감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야.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조소도 내리, 조소는 이제 자기 지배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 신하들에게 조소도 내리는데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가 그의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돌아가라는 거죠. 이제 포로기에서 돌려보내는 거야. 그죠? 70년이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무너진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필요로 하는 것들도 도와줘라.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금도 은도 도와주고 짐승도 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진행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힘이 있어서 돌아갈 힘이 있고 뭔 금은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못할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도저히 안 될 일이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돼. 도와주시라고 해야 돼. 중병에 걸린 사람도 여러분 인간의 의술과 의학으로 저 세브란스에 가도 아산 현대를 가도 삼장병원을 가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거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제 가면 언제 오래 이렇게 되잖아. 그래 그래요. 그냥 세상 떠나야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에 가니 다행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 원래. 이방 왕이란 말이야. 그 당시 이 고레스가 살던 그 이란 땅은요 이방신들이 많아. 우상숭배는 지역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고 그죠? 성전 건축하도록 재건하도록 필요로 하는 은금도 다 보내줘라. 그거 싣고 갈 수 있는 나귀나 말도 보내줘라. 그죠? 예물도 보내줘라.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할렐루야. 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옆에 다니엘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형통했다고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이 여러분 고레스 옆에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옆에 있으면요 이방 왕들까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협조하고 동참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거든. 고레스가 다니엘을 알아보는 거야. 할렐루야. 영성이 뛰어나고 여러분 통찰력이 영적인 통찰력이 강하면요 안 믿는 사람도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본다고. 할렐루야. 다니엘이 워낙 영성이 뛰어나 버리니까 다니엘이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있어. 앞을 내다가 그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방 왕들도 귀를 기울이고 다니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레스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우리 지금 다니엘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다니엘서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엘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까지 활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 6장 28절.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바사가 어디라고요? 이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더라.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은 거야. 엄청난 영향, 선한 영향이에요. 그리고 고레스에게 뭘 말했을까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요. 우리의 선대 가운데 1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 선대 가운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당신에 대해서도 예언했어요. 찾아봅시다. 이사야 45장. 고레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지. 이사야는 다니엘보다 100년, 150년 이전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이때 있지도 않았어요. 45장입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기. 아니, 이 사람 아직 있지도 않은데. 아니, 이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바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나라들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사야는 여러분 고레스에 대해서 이름까지도 말하잖아. 근데 이사야는 이미 고레스가 세상에 있을 때는 없는 인물이야. 벌써 세상을 떠나서 순교하여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벌써 예언한 거야. 이거를 누가 말해줬겠냐 이거야. 이거를 다니엘이 말해주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당신에 대해서 이름까지도 말씀하며 당신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어요. 고레스가 여러분 다니엘에게 깜짝 놀란 이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되는 거야. 여러분 이방 왕이 뭘 감동받을 게 뭐가 있어,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되는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네. 내가 내 이름까지도 부르고 계시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고레스가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는 거야. 고레스 앞에 다 엎드러져요. 왕들이, 이방 왕들이, 지역 왕들이, 그 주변 왕들이 고레스를 넘볼 수가 없어. 강력한 제국을 이루거든요. 왜냐하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전해주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1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흑암 중에 보화도 주실 것이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왜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막 이렇게 재밌게 말을 해주기도 하냐면요. 트럼프가 가는 곳마다 열리잖아. 물론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트럼프가 관세전쟁이라고 하죠. 중국도 힘을 못 쓰잖아. 트럼프 앞에서. 트럼프가 이러면 어떻게 관세를 매깁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매겨버리잖아. 어느 나라는 20%, 어느 나라는 30%, 우리나라도 30%가 매겼거든요. 그리고 중국한테도 한 30%, 40% 먹이니까 중국이 들고 일어났잖아. 안 하겠다고. 그럼 우리도 관세 매기겠다 이거야. 무역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꼴빼기를 매기자. 나중에 100% 이상을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 말도 못하잖아. 자꾸 싸워봤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 얘기는. 이거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앞에서 열국들을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고레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트럼프한테 이런 말씀을 막 전해주고 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고레스는 아니지만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한 구절 한 구절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만해야 되겠다. 나중에 더 하십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난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시 일어나기까지라는 것은 탄생하시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을 잘 해보면 답이 나와요. 자,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62이래가 지낼 것이요. 일곱 이래와 62이래. 일곱 이래. 77, 49, 49년이죠. 그죠? 그리고 62이래니까 483년. 이렇게 정확한 연수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이 성이 중건될 것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7이래가 지날 것이고 그리고 49년이죠. 그리고 62이래가 483년이 지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요. 곤란한다는 것은 그때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이방인들이 막 회방했거든. 못 짓게 성벽도 막 못 쌓아올리게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게 느헤미야 4장 6장 보면 나와요. 근데 성전은 중건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시죠. 중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와 회자가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옛날 개혁 성경은 거리와 회자가 말합니다. 거리와 광장과 거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넓은 사거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따라 외곽에 이렇게 다 중공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회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거야. 아멘. 십자가에 매달려. 그래서 주후 32년 4월 그 주간 다음 금요일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고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와, 여기서 이제 장차 한 왕이 나오죠. 그죠? 그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장차 한 왕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수학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 아니면 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왔다는 것은 이 로마의 디도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나중에 이스라엘 황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 병력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다의 독립을 꿈꾸는 이들을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저기 어디입니까? 요새라고 일컬어지는 저 홍해가 아니라 저 사해바다 왼쪽으로 보면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 있는 그쪽까지 가서 독립투쟁을 하죠. 로마와 하게 되죠. 마사다라고 하죠. 마사다.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래서 그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성소는 바로 헤로드 왕에 의해서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야 있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더 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주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깜짝 놀랄 말씀들을 전해주는데 다니엘이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해했어. 왜? 다니엘은 아직 이런 시대를 안 살았어. 이건 앞으로 되질 일이야.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다니엘이 10장에 들어가면요. 또 금식 들어가. 또 금식 들어가요. 왜? 모르겠거든. 여러분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한테 성경 갖다 주고 여러분 읽으라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읽어도 못 알아들어. 예언서는 까막 눈이고 그냥 복음서 읽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아픈 사람 낫게 하셨네. 산상수훈 참 좋아. 오병이어 기적 행하셨네. 이 정도는 뭐 알게 되는데 이런 예언서는요 깜깜해. 도무지 몰라. 교회 다녀도 몰라요. 이거만. 교회 다녀도 몰라. 하나하나 해석해주면 이제 그때 할렐루야.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나누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말씀은 정확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실 것도 미리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죽으실 것도 말씀하시고, 또 주님 죽으신 후에 70년 후에 있게 된 로마의 디도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멸망당할 것도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셨구나.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제 이 디도 대장에 대한 연도도 여기 나오는데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것 같다는 것은 이 로마의 디도 대장은 로마의 14번째 황제인데 그 사람은 딱 2년 반 정도 황제로 있다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 다음으로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디도 대장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입니다. 나이 차는 11살 차이가 나는데 그만 2년도 안 되는 기간, 2년 반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해 황제가 되죠. 그래서 그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이중적인 의미예요. 이건 디도 대장에 대한 말씀도 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되는 거야. 이중적인 예언이 되는 거야. 성경을 보게 되면 이중적인 예언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나게 될 예언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걸 한두 번 들으면 잘 모르고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으면 알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아시는 중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니까 별말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하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거짓 예언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조목조목 한 구절 한 구절의 예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갈 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 아이들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자꾸 근시안이 돼가지고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먼 장래까지도 보고 계심을 알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울창한 삼림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무 하나만 바라보고 자꾸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왔으니 오늘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도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왜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픈 분 아픈데 먼저 손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오늘 아버지 우리의 병든 몸에 부위부위마다 고쳐주시옵소서. 내적인 질병, 외적인 질병, 소화기 내장에 이르기까지, 혈관질환에 이르기까지, 관절까지도 다 고쳐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셔서 병 들어가지고 앓으면서 인생 살아가는 일을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다 건강을 회복하고 날마다 강건한 가운데 주님 섬기며 복음의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소망 충만, 기쁨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성령의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 우리의 선택을 주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전히 모이게 하셨사. 오늘 아버지 친구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꽉숨 시간을 기도할 때에 그에게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자손들의 아버지의 암살을 걱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아버지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그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장대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지금은 이 성경의 말씀이 거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깨어나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 믿음 잘 지키고 소망 중에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아버지 주의 존전에 이렇게 아버지는 예쁜 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질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 사업장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성전 곳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사오니 그 권사님의 가정과 집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돌아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알다리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확장되어주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선교도 할 수 있는 아버지는 감동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불가능한 경험을 받아 주님을 더 섬기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들에게 분명히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와서 주님을 찾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믿음 충만 성령